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크리스찬은 이웃이나 형제를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큰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4장 22절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잘못 간다는 말 히브리어가 이투라는 말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가야 할 목적지가 없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다가 이렇게 놓고 멀리 화살을 하나 쏠 만큼 멀리 가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하갈, 이 여인이 소리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광경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그들의 삶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주셨습니다. 용기를 얻은 하갈은 아들을 데리고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모자는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의 인생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또 힘든가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런 절망감이 들 때 그 인생이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빈센트 반 고흐, 지금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화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전에 반 고흐는 화가로서 명성을 조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고흐는 젊은 시절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며 일하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흐의 마음속에는 이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막 좋았다가 또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고 또 한없이 가라앉았던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좋아하고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조울 증상이 있었는데 정서적으로 이 불안했던 반 고흐는 목사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림의 재능이 있고 그림을 좋아했던 그는 한 화랑에 취직을 해서 그림 파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그의 성격이 워낙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툼이 많았고 고흐의 삶은 어려움이 계속되었어요. 브뤼셀로, 헤이그로, 파리로 유럽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는 그림을 그리고 여러 동네를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가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화가로 성장해보고 성공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가로서의 삶은 끝까지 잘 풀리지를 못했어요. 결국 고흐의 조울증은 더 깊어졌고 나중에 이 조울증이 더 커져서 정신병이 되고 맙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면도칼로 자기의 왼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고흐는 그 정도까지 절망 속에 깊이 빠져갔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슬픈 생각이 고흐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의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기 2달 전에 그린 슬퍼하는 노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이거는 노인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고우 자신을 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고우가 미쳐간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외로움과 절망이 정신을 망가뜨렸고 망가진 정신이 육체까지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인생길은 결국 방황하는 길이 되고 말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가까이 계셔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사도회의가 열렸을 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난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찢어질 땐 아프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길 잃고 헤매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진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